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오늘은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맨 처음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누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실 이 비판이란 말이 원래는 이 비판이란 말이 이게 바리새인들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비판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원어대로 말하면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심판. 자,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에 능통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으로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권위자들, 자기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다 이러면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성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율법을 끌어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규례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이 오늘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너는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심판한다 이런 뜻인데 심판은 누구한테만 있냐면 심판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이 바리새인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 길로 가고 있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봐라.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그 비판으로 네가 그 정죄받는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을 왜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항상 볼 때는 그 성경을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도 어떤 비판을 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구원 받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도 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을 가지고 자꾸 다시 옛 율법을 끌어다가 놓고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일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를 심판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함과 기쁨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거나 그를 비판하고 심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우리가 비판 이런 것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전한 비판까지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어긋나는 일, 그죠? 사단을 쫓아가는 일과 같은 하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하는 정부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가지고 들이대면 성경을 이건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일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분이.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 저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거지. 이러면서 마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그냥 그죠? 부지기수로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참 위험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봐라,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좁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항상 탄탄대로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가는 길에는 박해와 고난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뭐 그냥 영원히 잘 때까지 범사가 되려 강건한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그냥 다 형통하게 산다. 아니, 오늘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삶에는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뭐예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래에 그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궁극적인 것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마치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말씀도 잘못된 말씀의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믿음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요. 자꾸 내가 살아가면서 육신이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아유, 죽어봐야 알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얘기할 수.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구원받은 게 확실한 거야.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 많은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게 뭐예요? 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이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것은, 거룩한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개, 돼지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고의로 모독하는 삶을 사는 자들.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을 고의로 모독하는 삶을 사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다. 그리고 분명히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스스로 정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천국 복음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용민이가 생각나서. 김용민이 신학교 나오고요. 언제 받았는지 모르지만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더라고. 김용민이가 평화나무라는 그런 또 사단법인을 세워갖고 그런데 그런 어쨌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그 김용민이가 그 정강원 목사님을 그 말씀마다 다 체크해갖고 고소하는 일을 지금 아주 그냥 자기 업으로 삼고 있어. 업으로. 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지난번에 그 부시하고 그 콘돌레자 라이사 그 국무장관을 향해서, 여자였잖아 국무장관이, 그 흑인 여자. 그때 아프간 전쟁 아마 수행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김용민이가 그 콘돌리자 라이사는 강간해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런 자가 지금 나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 천국 복음 그들에게 뭐요? 이미 고의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요. 분명히 버림받은 자다. 스스로 정죄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그거를 우리 천국 복음 이 귀한 것을 그죠? 그런 자들에게 소모할 시간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초결해야 될 대상, 그죠?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 이거 구분해야 된다. 자, 이단도 그렇잖아요. 이단도요. 이단도 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했냐면, 그러면 그들은 뭐 구원받지 구원 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그런 구원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 있으시죠. 있으셔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오늘같이 거룩한 것을 있죠.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려 그러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그죠? 그 개돼지에게 오히려 우리가 그런 그죠? 이 거룩한 것이 잘못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두 번 훈계하니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여기에는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주위에는 사실은 사랑의 대상이 너무나 많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너무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해서 또 평화라는 말로 해서 사단도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김정은이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우리가 여기서 봐서는 거룩한 것을 개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에 맞는 사랑 같으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열매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도 끝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고의로 모독하는 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사파도 마찬가지예요. 주사파 사랑하자 그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이야 그 사단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개 돼지에게 주지를 말라 던지지 말라 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들을 얘기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다 진리 전한다고 얘기해요. 진리 전한다고. 근데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전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 성경 말씀 전하면 진리 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사심을 가지고,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들을 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냐면 순수한 동기로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난 비진리를 전하면 그거는 뭐야? 또 거짓 선지자인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기적인 것으로 전하는 자도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진리를 전한다고 순수한 동기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진리인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구원받은 백성,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 그 백성은 어떤 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내는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는 그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그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게 회개할 일인 거지. 예? 그거 자꾸 그래서 자기 돌아봐야 돼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을 방치해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치하면 자꾸 사단이 속삭여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때 구원이 취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을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자꾸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봐라, 너 보니까 너 오늘 사는 모습이 그게 너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 너 오늘 들었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드러내는데 너 그중에 하나라도 드러냈냐? 오늘 화냈지, 남 탐심 가졌지, 이기적이지, 욕하지. 너가 무슨 구원받았냐? 자꾸 그렇게 말하게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응? 꺼지라 그래야 돼, 꺼지라고. 그리고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걸 그냥 그걸로만 끝내는 것이라, 예수님, 제가 오늘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제가 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우리가 성화에 이르고 점점 더 내일보다 모레 더 예수님 가까워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이제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시대가 어수선하고 우리 마음에 참 분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지고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또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